반갑습니다. 11월 7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주님의 강림하심, 주님의 다시 오심과 또 그 주의 부활,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성도의 부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의 성도들이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믿음이 급성장했지요.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듣고 또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그들 안에 신앙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견고히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또 환난의 자리에서도 인내하면서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죠. 그런데 이들에게 또 더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죽음 이후에 대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그리고 용서하심, 그리고 새롭게 태어남, 그리고 부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료들의 죽음을 보고 성도의 죽음을 보고 과연 이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들의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좀 연약하거나 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으로 인하여 먼저 앞서간 죽은 자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슬퍼하지 마라. 죽은 자들에 대해서 오늘 표현하기를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죽은 자들에 관한 너희들의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확실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다른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기를 원한다.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슬픔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슬픔을 슬픔으로만 해석하지 않는 능력이 주어졌는데 그게 언제 그 능력이 발휘되느냐? 참된 지식을 알 때, 바른 지식을 가질 때 해결됩니다. 슬퍼해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슬퍼할 때 이것이 과연 슬퍼할 일인가를 생각하고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를 우리가 붙잡을 때, 바른 지식이 있을 때 이 슬픔은 극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게 14절부터 소개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다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들의 부활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전했던 그 부활의 소망, 그것이 분명히 사실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공중으로 올라가야 되고 모두가 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신학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 공중이라고 함이 어떤 것인지 또 해석이 분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고 하늘에서부터 구별된 모습으로 다시 오시고
그때는 우리가 구별된 모양으로 한 주님과 만난다는 게 일단은 우리가 1차적인 해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구별된 그런 만남, 공중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있으리라. 결국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잘했다, 상 줄게 하면서 상 주고 안아주고, 안녕. 나는 창조주로서 나의 역할을 했고 너희는 끝까지 버텨줬고 믿어줬고 화이팅 잘했어 하고 상을 주고 박수 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분과 함께.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이 청교도 신학자, 훌륭한 청교도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에 예수님이 없다면 나는 그곳에 더 이상 있지 않겠다. 그것이 천국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없는 곳,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혹시 지옥에 계신다면 지옥에 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물론 주님이 지옥에 가실 리는 없어요. 그러나 그만큼 그 장소가 어떤 장소든지 주님이 함께 있어야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주님은 없고 다른 많은 것들은 있다.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원히 함께하는 게, 그분과 떨어지지 않고 함께하는 게 가장 큰 복이며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며 그것의 이루어짐이 마지막 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른 지식을 알면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고 잃어버렸다는 그 어떤 상실감과 좌절이 있겠지만,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지만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서도 슬퍼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처럼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처럼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하고 당장 육체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마음이 아프지만 참된 지식, 진짜 지식, 바른 지식이 슬픔을 물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며 부활하며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그들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곧 그때에 그것을 알자 슬픔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모든 문제, 신앙의 모든 문제는 알 때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 때에.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끝입니다. 알아갈수록 이 땅에서 삶이 무엇인지, 희노애락이 왜 있는지, 그리고 희노애락에 대한 이유를 다 몰라도 우리 주님이 결국 영원히 함께 하심이, 그분이 함께 계셔야, 그분이 안 계시면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럼 의미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이분이 또 다른 이야기, 좀 훌륭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하냐면, 우리가 내일 아침에 자다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내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고, 여러분이 잠잘 때 내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날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고, 알람 맞춰놓고 내일 일어날 거야,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날 거야, 내일은 뭐 할 거야, 잘 때는 항상 내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면서 잡니다. 뭐 확신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다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죽으나 부활할 것이다. 우리는 부활 때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다.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잠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 그것보다 더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확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할 때 위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로하라고요. 어디서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래요. 뭘로? 말로 위로해라. 말로. 여러분, 저도 장례식을 인도하기도 하고 장례식에 함께 참여해서 성도들을, 또 혹시 가족들을 위로합니다. 많은 말을 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저도 생각해요. 함께 있어주고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그게 위로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위로를 말로 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 이야기해요. 이런 무조건 말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은 진짜 진리를, 확실한 지식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사실 진리의 말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참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아무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냥 받아들일 뿐이에요. 이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위로하냐 하면, 그래, 다 죽을 때가 오는 거지.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다 운명적으로 결국은 사람은 다 죽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위로라기보다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건강했던 사람도 죽고 건강하지 않았던 사람도 죽고 하면서, 그래, 죽는 게 인생이야.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죽으나 영원히 산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지만 죽음은 반드시 극복된다. 죽음은 반드시 극복된다.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이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반드시 죽음은 극복되고 영원한 삶이 있다.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길을 바라보기 때문에 삶의 양식이 다릅니다. 이것을 어렴풋이라도 아는 자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하라라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만 많이 하면 안 되고, 말로만 또 이래서도 안 됩니다. 많은 참된 사랑의 말, 참된 확신 있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그래서 거기에서 기반된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위로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반된 말을 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